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람의 간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를 취하여 나는 여러 약분에 나타고 나는 안에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그를 취하여 백성에게 이끌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아래 정복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비준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 피의 제사로 체결되어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군주로 하는 신정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통치하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다, 불성실하다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를 보면은 그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되어 보아야 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죠. 복잡한 사회가 될수록 약속 이행에 대한 요구가 철저해집니다. 그것이 시간에 대한 약속이든지 일에 대한 약속이든지 또 삶에 대한 약속이든지 여러분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언약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주례자와 많은 정인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랑 아담군은 지금 그들 옆에 있는 하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부정통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딱 묻는데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집사님? 확실하게?
예, 그 잘 지키고 있나요? 예, 여기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신랑이 혹시 있습니까? 자, 신부 하와는 지금 그대 옆에 서 있는 아담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불형통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역시 두 부부가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네.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신부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니요 라고 하면은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번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리. 제가 경훈이하고 신부에게 결혼하는 것이 진짜냐 진심이냐 제가 별도로 물어봤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이렇게 신성한 약속으로 맺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에도 신성한 약속을 통해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행해야 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문을 사람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썼다는 이야기죠. 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그건 좀 빼고 이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위치에 선 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선악과의 언약, 노아와 맺은 무직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명령하셨고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그 언약에 동참하기만 하면은 언약 관계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불순종할 때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통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후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지만은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냥 인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자자손손 축복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내려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멀리 내려갔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거기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에도 역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면서 동참하기만 하면 되었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만한 신분이 되지 못했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주체적으로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결혼 전의 신분, 재산 정도, 학벌 한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결혼이 성립되면은 양쪽은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과거에 가난한 사람이었던 아니면 부자였던 남편이 과거에 가난한 사람이었던 부자였던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나 신부나 동등한 지위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제시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친히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 체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언약의 피가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담보하여 참여하는 이 언약 체결에 반드시 언약의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네, 그 언약의 증거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증거물로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언약이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두 언약의 당사자 앞에 놓여진 짐승의 피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결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동일한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 언약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언약에 따르는 순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보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그분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리고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화평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두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재물도 준비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로 삼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내산 아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백성이었습니다. 감히 그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온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율례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이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은 지킬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그렇죠. 지킬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바꾸신 적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그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불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 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사모하면서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되풀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신분도 잊어버리고 들은 바 말씀도 잘 잊어버리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내 신분, 잊어버렸던 나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까똑거리죠.
못된 딸내미가 자꾸 까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